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 믿음으로 증언하라, 그런 말씀으로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참 믿음으로 증언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기까지 이 지상에서 남은 일을 모두 다 이루으셨다는 거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끝까지 그 제자들의 증언의 대상이 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채워도 채울 수가 없다,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얼마나 넓고 넓은 말씀인지요.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첫 번째, 베드로가 한 질문을 들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뭐라고 합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주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제자들의 오해를 지나쳐버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2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신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2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복음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만약에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했고요.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잇는 사명자로 이 제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을 또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의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지도력을 세우고 이 제자들의 지도력을 세우는 방법 등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이 거룩하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쪼잔하게 잘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담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삶에서 질서와 원칙과 보람과 만족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적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을 적용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적용하는 대부분은 본인들의 하는 일과 본인들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확장을 우리들을 통해 더 나타나고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우리에게 지혜와 모든 관계 등을 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 사명을 다짐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마지막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확인한 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너의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그런데 베드로의 엉뚱한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직 사명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세 번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마저도 용납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에 필요한 완전한 역량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발전하면서 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완벽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연약한 베드로라도 용납하시고 베드로의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듣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보니까 예수님 옆에 서 있는 다른 제자가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거지없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요, 예수님에게 품에 의지하면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구냐고 물었던 제자랍니다. 대개 성경학자들은 이 주님을 팔 자가 누구냐고 물었던, 예수님 품에 안겨서 물었던 이 제자가 바로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뜬금없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대화의 상대와
대화의 초점이 맞아야 하는데 사람은요 이처럼 관심과 화제를 돌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컷 말을 잘 대화를 하다가 전혀 엉뚱한 말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자주 끊겨지고 그런 일로 인해서 관계가 서운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실 때에 우리를 향해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신을 향해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당신의 주관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까칠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분위기를 보면은 까칠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라라. 대답에 부드러움이 없고 그 안에 보면 까칠한 게 들어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각각을 향해서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요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속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든가 어떤 때는 고통이 오든가 어떤 때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 희로애락이 모두 예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성격과 사명에 맞는 계획이 있었고 또 이 요한에게는 요한의 성품과 사명에 맞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일은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을 꼭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큰 교회의 목사였다면은 그냥 성도들 전체를 통틀어가 넘어가 버리겠지만 저는 전도사님 한 분,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다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외출을 하고 오니까 유만현 집사님이 울더라고요. 야, 무슨 일 때문에 또 울었을까? 제 목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유만현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냥 넘어가는 기도 하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그 아들 김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잘 살고 건강한 것도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40이 조금 넘은 나이인데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김찬욱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 힘들고 아픈 아이가 정말 지금이라도 믿음의 귀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서로가 해주는 습관을 가져야겠죠.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내 자식하고 나이가 같은데. 우리가 기억할 일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지금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할지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살려둔다 할지라도 베드로 네가 무슨 상관할 일이냐? 요한의 사명과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한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으니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로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을 곁에서 들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약간 오해해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죽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대답에는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할지라도 그런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해도 그렇게 된다 해도 그런 뜻이죠. 이것은 만약에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걸 가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가정해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가정법으로 말씀합니다.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울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정법을 말씀한 걸 진짜로 알아들었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농담을 하면 어떤 때 어른들이 정색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쉬운 말로 이런 일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죽자고 대답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농담한 말을 가지고 죽자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했는데 여러분, 우리들 예수님의 말을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사람의 말, 또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을 오해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전부 들을 때는 똑바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제자들의 오해를 정확하게 해명을 합니다.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만약에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 본문의 저자가 제자들의 말을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행하신 일들이 많았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모든 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관심을 갖던 사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죠.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증언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요, 20장 31절에서 정언과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의 결론의 말씀을 내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와가지고 다시 이어서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걸 볼 때에 학자들은 21장은 어느 다른 사람이 나중에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마무리를 지은 것 같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0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적었고 21장은 또 다른 사람이 덧붙여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누가 덧붙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든 덧붙인 게 아니라고 하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록은 언제나 참되고 진실하다고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것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큰 도서관들이 많고 책들이 가득하지만 이 땅 모두를 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해도 예수님을 기록한 책을 다 진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과장법을 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할 말씀과 행적이 많고 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우고 실천할 내용이 끝이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우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인생의 배움의 끝이 없듯이 예수님을 배우는 일도 제한이 없다는 거죠. 겸손하게 배우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